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간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나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아니, 신약 성경에서. 예? 예? 바울, 예, 그래. 아, 이거 너무 앞서 나가잖아요. 내가 이거 물어보기,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인물, 이거 그다음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을 다 대답을 해버렸으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한 사람만 골라봐라. 그러면 단연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구출해냈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입구까지 그렇게 인도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베풀었죠.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그 막강한 애굽을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랐고요, 바다 밑에를 맨땅처럼 걸어가게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렸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왔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도자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모세는 참으로 처량하고 한심하고 나약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모세는 살인자였죠. 사람을 죽이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늘 쫓기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죠. 이유가 어떻건 간에.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집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는 광야로 도망을 쳐서 방랑자가 되고 맙니다. 아마 이름도 가명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숨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늘 심신이 두렵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3.1절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3.1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유관순 누나, 그 다음에 독립투사들. 아마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늘 피해 다니는 삶, 늘 불안한 삶, 늘 고통받는 삶. 일본 경찰한테 붙잡힐까봐 아마 가명을 썼을 겁니다. 한두 가지 가명도 아니라 여러 개의 가명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을 발굴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료도 없지만 하도 이름을 여러 개 써가지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그게 동일 인물인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얼마나 불안한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그 자녀들이 대부분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렇게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정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적도 안 줘요. 왜 그런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나 혹은 그분의 후손들에게 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처가살이를 한 사람이죠. 처가살이가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웬만하면 처가살이는 안 하죠. 모세는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였죠. 직업도 없었고 수입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전망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쉬는 곳이 그의 집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처를 만난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묵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모세를 또 잘 봐서 그 딸을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 얹혀 살다가 집주인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갈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 장인어른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양치는 일이었다는 거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모세는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다. 생각해 보면은 처가살이 한 지도 40년이 이미 지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친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사는 거죠. 무슨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의 목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정말 어떤 시 구절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이리저리 얽혀서 사는 거 아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그 인생의 목적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삶이죠. 목적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내 인생의 목적은 그저 그냥 모같이 돈만 버는 거다,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는 거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다 소진했다면 그런 인생은 정말 피폐한 인생이 되겠죠. 각박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룸으로써 내가 보람을 느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목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게 TV 같은 거를 보면요, TV에서 이제 이게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체험, 이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동네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연탄을 날라준다든가, 혹은 도시락을 싸서 나눠준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을 해줄 때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보는 사람의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리아카에 이렇게 연탄을 싣고 막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동네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더 이상 리아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연탄을 이 지게에 옮겨 싣지 않습니까? 그 지게에 지고 그 좁은 골목길을 가서 거기 판잣집에다가 거기 한 구석에다 연탄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이제 그런 봉사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땀과 연탄가루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 그냥 새까매지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람과 행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산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누린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람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자살 통계를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동네의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람과 행복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인간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까? 교회에서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까? 사회에서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까? 혹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암적인 존재는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나의 가치는 사라지고요, 보람도 없어지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디프레션이 오고요, 우울증도 오고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노인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보면은 은퇴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우울증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정말로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요즘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 말은 나이 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멘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멘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누구하고 상의하고 싶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어른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거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른들이 집안의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어른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고아가 된 기분이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막 힘들 때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은데 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든든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가치 없이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되면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보람이고 행복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정말 희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아무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한심한 존재였거든요. 그저 죽지 못해서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겁니다.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갖 데를 돌아다니고 그 더러운 것, 그 오물, 그 먼지들이 가득 묻어있는 그 신을 벗어라.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사상 등등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건,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훌훌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부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평생을 걸려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 벗어 던지라 그러면 벗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벗어 던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를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도 이전 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돈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기복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내던져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애굽에서의 화려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시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너 같은 무지렁이들하고 같이 뒤엉킬 수는 없지. 나는 당신과 클래스가 달라. 이런 건방진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 실패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약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무슨 과목을 제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예? 수학이요? 수학 잘했어요, 저.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영어를 이게 잘 못하니까 갈수록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영어 참고서에서 제가 명사하고 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조금 들어가다가 덮어버렸어요. 그 이상 나가질 못했어요. 하여튼 영어 시간만 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외국어를 못해. 그런데 대학을 다닐 때 하여튼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서양사 교수님이 저를 공공연하게 후계자로 지목을 한 거예요. 우리 과애들이 다 알았어. 서양사 자기 후계자로 아주 공공연하게.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동양사를 전공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수님의 제안을 감히 거절했어요. 근데 제가 동양사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언어의 문제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사를 하려면은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독일어, 불란서어를 해야 돼요. 아니,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라틴어, 독일어, 불란서어 말이 됩니까? 포기했죠. 그러니까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영어로.
그래서 이를 악물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기초과정, 본과정에서 전부 A를 받고 우리 클래스에서 제일 잘했어요. 이럴 때 박수 막. 아니, 됐어요. 진짜 치라는다고 진짜 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녹음되는데, 방송에. 그래서 헬라어 교수가 심지어는 스칼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의 능력이 거기까지 가는지 몰랐어요. 전혀. 그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서양사 전공할 걸.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민자는 특별히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미국에서 뭐 할 수 있나? 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이 사실이죠. 모세가 누군데 감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도 쓰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장인의 양과 염소를 쳤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저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죠.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아다오. 그냥 나 이렇게 살게 좀 놔둬.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로부터,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결별하라는 말씀이죠.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합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에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TV에서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박근혜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TV 프로그램 재밌는 거 많은데, 드라마도 재밌는 거 많고 오락 프로그램도 재밌는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씨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동물은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 소리 딱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헉 놀라는 거 있죠.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슬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부하의 총탄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씨가 또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씨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 쓰는 게 좀 달라요. 자기가 꼭 신뢰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써본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변합니다. 박근혜 씨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는 거죠. 저는 박근혜 씨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로서 정말 독하게 살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꽤 강건, 엄청나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쓰러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잘못된 과거, 왜곡된 과거에서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녕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순간 나의 잘못된 과거,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그것이 변해서 오히려 좋은 경험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